우리가 읽고 있는 시편 78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서 행하셨던 일들을 회상하고 또 그 회상한 것을 후세에 전하는 내용의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아삽의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마스길이라는 단어가 교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더듬어 보고 또 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들을 후세 가운데 전하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의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라고 말을 합니다. 또 2절에도 내가 입을 열어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고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를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말하려고 한다라는 이 말을 통해 이 시편 기자가 자신의 역할을 과거와 미래를 향한 연결고리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쩌면 여러분 우리는 연결고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교회라는 공동체의 역사를 우린 과거부터 현재 그리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우리는 연결고리 역할을 감당하는 자이고 또 대한민국이라는 역사 속에서 우리가 살아왔던 그 역사들을 통해 삶을 통해서 우리의 전에 선조들에게 들었던 이야기 또 우리가 경험했던 그 이야기들을 우리의 다음 세대 가운데 전하는 연결고리로서의 사명이 있는 바로 우리의 존재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이 땅에 사는 모든 자들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연결고리에 사명이 있는 존재라는 것을 늘 우리는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경험했던 것을 나 혼자의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그것을 함께 공유하고 알려줌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다 행복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죠. 실제로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도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는 이 블로그라든지 아니면 유튜브라든지 어떤 굉장히 많은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세상을 누군가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번도 가보지 않는 지역에도 어떤 곳이 맛집인지 또 어떤 곳을 여행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이미 능숙하게 그런 지역들을 가서 누릴 수 있는 그 이유가 바로 먼저 그 곳을 가보았던 사람들이 그것을 연결고리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외국인들이 이 종로 지역에 와서 맛집이 어디 있는가를 더 잘 알 겁니다. 아마도 현지에 살고 있는 우리보다 그들이 먼저 오기 전에 어떤 곳에 맛집이 있고 어떤 곳에 먹을 만한 것이 있는지 또 어떤 곳을 방문해야 되는지 그것을 아는 것이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있을 거라는 거죠. 다시 말해 그러한 연결고리가 있을 때 사람들은 쉽고 편리하고 또 유익한 정보를 얻고 또 그것을 통해 실수하지 않고 또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땅 속에 하나님의 연결고리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늘 우리가 기억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살아오게 하신 것, 내가 경험하고 내가 배우게 하셨던 것이 단순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연결고리를 통해 누군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삶을 살아오면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경험했던 참 많은 신앙적인 경험들이 있습니다. 단지 내가 힘들었고 내가 아팠고 내가 고통스러웠던 그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러한 삶을 경험하고 있는 누군가를 만나게 될 때 우린 하나님의 연결고리로 내가 경험했던 그 내용들을 함께 나눔을 통해 누군가의 인생에 도움을 주고 그들의 힘들고 어려운 삶을 극복해 나가는 그런 유익함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우리 조상들을 통해서 경험했던 그 사실을 내가 듣고 내가 아는 것을 내 후세들에게 전하는 그 역할을 감당하겠다는 이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능력과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그리고 5절도 보면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고 법도를 이스라엘에 정하시고 우리 조상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연결고리인 우리를 통해 후세에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전하고 알리라는 역할을 맡기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배우고 듣고 또 내가 누군가에게 전하는 이 연결고리의 역할을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한다는 겁니다. 특별히 가정에서는 자녀들에게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전하는 바로 연결고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고, 또 교회 안에서도 우리를 통해서 연결고리로 다음 세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어떤 역사를 이루셨고, 때론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을 맞이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어떤 은혜를 더하셨는지, 그런 간증과 은혜들을 함께 나누게 될 때 또 그것이 우리 후손들이 듣고 또 그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그런 은혜가 일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믿음의 가정이 믿음을 계속 이어가게 되고, 또 믿음의 교회가 또 신앙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 이어가면서 교회가 존속하고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목적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무엇을 다음 세대 가운데 전해야 하는가? 성경은 7절 말씀에 분명하게 말을 합니다.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그의 계명을 지켜서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소망에 대한 부분. 소망은 우리 인생의 미래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꿈이 됩니다. 소망이 없으면 우리 인생에 살아갈 이유가 없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소망이 세상 가운데, 어떤 물질 가운데 우리가 꿈꾸는 어떤 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다음 세대 가운데 전해야 된다. 내가 경험하고 내가 깨달았던 그 놀라운 교훈의 첫 번째가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인생을 제대로 사는 방법이라는 것을 전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것은 은혜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행하신 바로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잊지 않는 삶을 사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또다시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날 수 있기에 지금 당장 내 삶에 어렵고 힘겨움을 경험할지라도 그 어렵고 힘든 일 때문에 우리의 삶이 낭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또다시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 행하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 아니 신약 성경까지 넘어와서 계속 반복되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중요한 사건은 출애굽의 사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출애굽의 사건을 회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애굽 땅에서 430년간 종살이하던 우리를 건지셔서 이곳에 인도하셨다는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면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계속 반복합니다. 하나님은 광야길을 걸어가는 백성들에게도 그 사건을 반복하고, 사도 바울도 자신이 전하는 메시지 설교 가운데도 끊임없이 출애굽의 사건,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을 그가 언급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우리의 삶에도 일어날 수 있는, 당하고 있는 수많은 인생의 고난의 문제, 어려움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메시지입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바로 그 은혜를 잊지 않는다면, 이것을 개인적으로 돌아보면, 지금 우리의 삶이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면, 우리가 살아왔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똑같은, 크기는 다르고 규모는 다를 수 있지만 우리 인생에 똑같은 어려움과 위기를 당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셨는가를 돌아보게 되면, 그때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절망적이고 힘겨운 시간에 우리를 도우셨지, 그렇다면 동일하게 지금 우리에게 동일한 어려움과 문제를 맞이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도우실 거라는 믿음과 기대를 가지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욥이 거두하신 이도 여호와시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라는 그 고백 속에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두하신 바로 그 시점에 주셨던 하나님을 기억해내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고 핵심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은 절대로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한다는 것은 더 이상 우리가 이 땅 속에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또다시 우리의 인생에 역사하신다는 믿음과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들에게 전할 메시지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잊지 마라. 하나님은 또다시 너에게 그러한 일들을, 그러한 역사들을, 그러한 은혜를 우리의 삶 속에 베푸신다라는 것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라. 결국 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자 하나님 백성다움을 유지하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 백성이 반드시 기억하고 반드시 붙들어야 될 삶의 원칙이자 삶을 살아가는 기반이 됩니다. 하나님 계명이 없는 자들은 하나님 백성이라 불려질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광야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시고 십계명을 주셔서 그들이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될 삶이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알려주시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국 후대에 전해야 될 중요한 세 가지 메시지, 우리의 소망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함을 통해 하나님 백성답게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바로 이 세 가지 삶을 그들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마지막 한 가지 8절 말씀에서 이 얘기를 하죠. 실패했던 역사를 가감없이 그들에게 소개합니다. 그들의 조상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고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십니다. 지금 시편 기자는 그들의 조상들의 실패 이야기를 부끄러운 이야기들을 감추지 않고 드러냅니다. 그들의 조상들의 모습이 완고하고 패역하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 앞에, 주의 뜻 앞에 완고하고 패역한 고집스러운 모습을 드러냈고 정직하지 아니한 죄악 가운데 행했던 모습을 드러내고 충성하지 아니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그들의 조상들의 모습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러한 실패를 반복하지 말자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가 이 땅 속에 하나님의 연결고리로 부름받은 존재라면 하나님의 연결고리로 우리가 이 땅 속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분명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가장 먼저 기도할 것,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연결고리임을 아는 지혜를 주시기를, 또 하나님의 연결고리가 부실하지 않도록 나를 세워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연결고리는 두 개를 함께 묶어서 연결되도록 만드는 역할입니다. 근데 연결고리가 부실하거나 연결고리가 깨어지게 되면 결국 모두가 다 떨어지고 마는, 공간이 비어버리면 전달이 이어지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에게 연결고리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면 우리가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서는 것이 필요합니다. 견실하게 세워짐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깨달아야지만 내 삶을 통해 누군가의 삶이 하나님으로 충전되게 만드는 충전지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내가 가정에서도 신앙의 연결고리로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기를, 또 교회 안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연결고리로서 하나님의 역사와 또 신앙의 가교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직장에서도 내가 위와 아래를 연결하는 그 연결고리의 사명을 잘 감당함을 통해 나를 통해서 원활하게 모든 업무가 진행되고, 또 나를 통해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고 나를 통해 믿음과 신앙이 전수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오늘 기도해야 될 내용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은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또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일들을 우리가 전하는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알고 있던 7절 말씀처럼 소망이 하나님께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도록 우리가 전달해야 될 메시지가 있다면, 이 다음 세대에 우리가 꼭 전해야 될 이 메시지, 우리의 교회가 해야 될 사명,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가 해야 될 사명, 또 직장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바로 이 역할들을 우리가 늘 기억하여서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무엇을 전달하고 무엇을 나눌 것인가를 오늘 기도하며 준비해야 됩니다. 준비된 만큼 우리는 전할 수 있고 알릴 수 있습니다. 내 속에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전할 수 있고, 내 속에 믿음과 열정이 있으면 그 믿음과 열정을 나눌 수 있고, 내 속에 복음이 있으면 그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머뭇거리다가 그 기회를 상실하고 마는 겁니다. 그러므로 늘 언제나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전할 그 내용들을 잘 준비하고 또 그것을 삶으로 경험하고 그 체득된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간직함을 통해 누군가를 만났을 때 다음 세대에 이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기도하는 것, 우리가 해야 될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실패를 거울 삼아 반복하지 않기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늘 언제나 실패의 역사였습니다. 완고하고 폐역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충성되지 못한 그런 불순종과 불신앙의 역사가 늘 그들 삶 속에 반복됩니다. 제가 금요일마다 늘 여러분께 드리는 기도 제목이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삶, 또 하나님께 불신앙했던 그 삶을 회개하자라고 기도 제목을 던집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늘 우리의 삶이 그렇게 반복된다는 겁니다. 주일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만 해도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라는 결단이 일어나지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 익숙해지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여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을 살아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마찬가지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열심히 산다고 최선을 다해 산다고 했지만 돌아보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을 통해 나타났던 불신앙이 나타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함을 통해 나타났던 우리의 불순종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고 있기에 우리의 삶이 그러한 실패를 또 그러한 역사를 내 삶 속에 반복하지 않기 위해 우린 기도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복했던 그 역사가 다음 세대에 전달되지 않는 것처럼 우리 교회도 우리가 해왔던 잘못된 역사를 또 실패했던 역사를 다음 세대가 반복되지 않도록 우리는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가 실패했던 그런 불순종과 불신앙의 역사들을 우리의 자녀들이 똑같이 반복하여 그들도 그 실패와 좌절 가운데 서지 않도록 우리의 기도는 이 실패가 내 다음 세대에 반복되지 않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하루 하나님의 연결고리로 나를 세우신 주의 목적과 뜻을 기억하고 내가 무엇을 다음 세대에 전해야 되는지, 또 내가 전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다음 세대가 실패와 좌절을 반복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기에 오늘도 바로 그러한 일들을 기도하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다시 한번 기억하고 나가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